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 오늘도 역시 이제 두 번째 이적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 제자도와 관련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는가, 어떤 믿음의 본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이적의 이야기라는 거죠. 본단락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어떤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이제 권면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떼들이 희생되게 됐는데 본문에 보면은 온 천지가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와서 봤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신기 여겨서. 그리고 신기 여기긴 했지만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했어요. 왜? 이 돼지 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재산도 이와 같은 피해가 일어나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계속 계셨다가 이와 같은 일이 또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결국은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중요한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로 지금 이제 비춰지면서 제자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과연 어느 것을 더 앞세워야 되는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훈하는 이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절 한 절 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편에 가셔서 가라다 지방에 갔는데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는 귀신 들린 사람 둘을 이제 만났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무덤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부자들이 이제 동굴을 활용해서 이제 가족묘로 쓰기 위해서 동굴을 여러 개를 이렇게 파놨는데 그 무덤 앞이 이제 공간이 깨끗하고 이제 바람을 피하기도 용이하고 이제 거린들이 살아갈 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삶이 어떤 유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뭐 우리들도 이제 뭐 그런 추억이 없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군 생활할 때 보면은 겨울에 몹시 추운 날 오히려 따뜻한 데가 어디냐면 무덤가예요. 정말 그 명당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양지 바르고 바람을 피해주는. 뭐 어쨌든 이들도 그런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기서 지금 살고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종말의 최후의 심판자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기보단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종말의 심판자이신 예수님께 최종적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 가운데 가게 된다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그러나 그 지식이 참된 고백에까지 이르게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죠. 뭐 사단적인 거 뭐가 있어요. 뭐 피 흘리는 창을 들고 우리를 쫓아오는 게 사탄이 아니고 이와 같이 모든 지식이 있으면서도 신앙에 이르지 못한 거, 이거 악마적인 거고 이거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거고 적그리스도적인 거잖아요. 결국은 제자는 어떤 존재냐?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때이른 고난에 대해서 이제 항변을 막 하면서 해결책을 자신들이 제시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데 30절에 31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들에게 들여보내 주소서. 이렇게 자신들이 머무를 대체제로 돼지떼들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셨고 그 결과 그 돼지떼들이 비탈길을 따라 내달려서 바닷물 갈릴리 호수로 빠져서 다 몰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돼지를 치는 자들 입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제 뭐냐면 뭐 좀 단순한 논리긴 하지만 이 두 사람을 건전케 하는 것이 돼지떼들을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아마도 이제 이 돼지를 대신해서 치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책임을 면해야 되잖아요. 돼지를 이제 주인이 직접 친 게 아니거든요. 이제 돈을 받고 고용된 돼지치기, 양치기 같은 이제 관리자들이 이제 치고 있었는데 호만 다 죽었으니까 이제 도시에 들어가서 주인들한테 이거 자초지정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34절에 온 시내가, 여기서 온 시내가라는 거 온 이제 도성이,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뭐 이런 이제 의미의 말이죠. 찾아왔어요. 어떻게 됐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그들이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막상 와서 보니까 정말로 이거 뭐 자신들의 모든 재산이 다 몰살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주변에 머문다면 언제든지 유사한 피해가 반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우려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통해서 드러난 명백한 사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구원자라는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의 우선순위를 둔 까닭에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귀신들은 바른 지식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신앙 고백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적그리스도적인 거죠. 뭐 적그리스도는 뭐 이제 잘못된 요한계시록의 해석 때문에 우리의 이마에 뭐 인을 찍어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고 우리를 뭐 환난 날에 뭐 우리 고통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반그리스도적인 태도는 뭐냐면 바른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신앙 고백에 이르지 못하는 태도예요. 입술만의 고백이 에서 그칠 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가라다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인했어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더 중요시 여겨서 예수님을 떠나도록 요청했던 점에서 이들도 역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른 지식이 있어도, 그죠? 그리고 어떤 정말 위대한 이적을 체험해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오늘 그렇게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매번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예배가 입술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지식에도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올바로 회복돼야 되겠죠. 가치의 문제예요, 사실은. 저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기도와 어떤 헌신과 봉사에 있기보다는
바른 내적 태도에 저는 있다고 봐요. 내면의 온전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태도를 가지고 바른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이고, 이와 같은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요구하신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입술의 고백에 그치면서 우리 스스로를 경건하다 생각하는 어떤 오점에 빠져 있지 않은가. 그리고 늘 이전에 이적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염려의 문제. 지금 여기 거라다 지방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멀리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졌거든요.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는 정말 바르게 형성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고백과 삶의 태도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 발짝 가까이 나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오늘 이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너무나도 자극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귀신의 고백이 결국 저의 영적 고백, 내면의 고백, 참다운 헌신의 고백이 수 없었음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그친 신앙이 과연 누구를 닮은 것인가, 주님을 닮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냉철하게 자신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나 자신들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경건한 신자의 삶들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자녀로서 사는 것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게 하시고, 이 땅의 것으로 근심하는 믿음이 작은 태도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 없는 죽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다시금 말씀 안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들로서 삶의 자리에서 능한 자가 되게 도우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담대히 주님을 따르며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우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은 담대함과 평안함 온전히 누리는 은혜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새날을 복된 하루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안식 가운데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